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또 세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초기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로보암과 북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멍에가 너무나 무겁다, 힘겹다 해서 이것들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라는 간청을 르호보암에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시작은 결코 선하지 못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또 거기에다가 이제 북쪽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가다 보니까 그 반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준비해서 이제 저 북쪽에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이들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정을 멈추고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제 이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즉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출정했던 군대를 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구절처럼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모든 직책을 박탈시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라는 결단과 각오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건한 신앙을 찾아 남유다로 내려온 이들을 르호보암이 받아들입니다. 포용하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르호보암이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건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다라고 하면 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가라는 것은 남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또 남유다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 하나님을 쫓는 신앙,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렇게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온 이들의 영향력이 남유다 전체에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또 경건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온 이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개인의 신앙이 주변의 사람들 혹은 공동체 가운데 참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남아한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온 사람들이었고 이들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신앙과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는 아니지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나도 저들처럼 살겠습니다. 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이 그냥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이 영향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낳았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 이러한 부흥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제 그 남아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 유대가 예배 중심으로 경건함으로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나라는 강건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 될 터인데 르호보암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강성하여진 것, 견고하여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르호보암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강건하여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르지요. 교만.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온 이들의 영향이었지요. 또한 그들의 영향이 온 나라를 신앙 안에 회복시켰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남유다를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르호보암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그래서 변질되어 버리. 교만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좋은 변화가 아니라 좋지 않는 변화. 그래서 변질됐다라고 말하죠. 이 변질됨으로 왕이 변질이 되니까 그 영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서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데 선한 것, 좋은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린 아이가 욕을 배웁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들은 것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한 것을 부모가 가르치지만 그것보다 욕하는 것을 더 먼저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면 그 사람 별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옆에다가 보진하십시오. 옆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힘이 나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뭔가 배려심이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뭔 문제가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고 요즘에 어떤 일이 있대 누가 그랬대 이런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입술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나도 저처럼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늘 평안한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과 사회 문제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냥 자신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 되는 해에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병거와 또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뭐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왕 시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이 남유다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초기에 11장에서도 나오지만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짓습니다. 남유다, 베냐민 이쪽 땅에다가 많은 성읍들을 지었고 또 자신의 아들들을 그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읍들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였죠. 이 견고한 성읍을 많이 지었는데 이 견고한 성읍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에 의해서 다 빼앗깁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견고한 성읍을 의지한다라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면 하나님만을 붙든다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창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삶이 그 신앙이 분명히 가족에게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든 아니면 성도들에게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사람들 또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변화가 선한 변화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건대 주신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바른 신앙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겨워하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이 없던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많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회복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두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좋은 아름다운 향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할 것은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성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